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연결해서 쭉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갈라디아서를 읽었고요. 그 후에 2차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를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었고요. 최근까지는 3차 여행 중에 쓴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성경 목차대로 읽지 않고 좀 왔다 갔다 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알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의 역사적인 정황들을 좀 찾아봄으로써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개인의 신앙 혹은 교회의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묵상하면서 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은 로마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서신서 중에서는 로마서가 제일 앞에 있지만 기록상으로는 고린도후서 다음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편지로 이렇게 유명하죠. 뭐 교리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가장 유명하고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 감리교를 시작했던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됐다. 이런 이야기로 유명한 그런 편지이기도 합니다. 로마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로마는 주전 753년경에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형제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국가라고 알려져 있죠. 이 형제들이 늑대에게 늑대의 젖을 먹으면 자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국가였고요. 700여 년이 지난 주후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도시에만 인구 100만 명이 살 정도로 아주 큰 그런 도시였고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로마시가 있었죠. 그 중에 유대인들은 한 5만 명 정도 거주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유대인들은 모이면 여기저기 이제 회당을 지어서 함께 집회를 하죠. 그래서 아마 이 로마에 5만 명 거주했으니까 꽤 많은 회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마도 그 중에 일부가 복음을 경험하고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교회를 형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를 방문했던 기록이 전혀 없고 개척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회당에서 혹은 회당에서 나와서 교회를 형성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죠. 로마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할 밖에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에 누가 이렇게 섣부르게 이것저것 이렇게 권면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이게 금방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잘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누가 우리한테 대뜸 편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이 사람 누구야? 이런 것부터 우리가 이제 따지게 될 텐데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서론과 결론에서 되게 바울이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하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요.
방문 계획을 밝히고 교제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요. 어조도 뭐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거랑 비교해 보면 갈라디아서나 뭐 고린도서 같은 것은 되게 강하거든요. 책망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로마서는 좀 차분하게 조목조목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많이 풍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전혀 몰랐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교류의 흔적이, 간접적인 교류의 흔적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첫째,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났던 이야기였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여기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은 본도 태생, 그러니까 이탈리아 본토 출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난 유대인인데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느 날 유대인들은 다 로마 도시 밖으로 나가라 하는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추방령 때문에 지금 바울이 있는 곳 고린도까지 와서 이제 임시로 정착하게 됐다. 거기에서 바울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추방령이 주 49년에 있었어요. 아마도 추정하기는 이제 유대 사회에 교인들이 생겼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정통 유대교인들이 생겼어요. 그들을 우리가 이제 유대교인 그리고 유대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데 회당 안에서 이제 처음 보면 같이 머물렀어요. 뭔가 갈등이 그 안에서 이제 생기겠죠. 구약에 대한 해석, 예수님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그 갈등이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사회의 문제가 로마 사회를 시끄럽게 하니까 황제가 이 유대인들 전체를 로마에서 추방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때 추방돼서 바울을 만나고요. 아마도 몇 년간 함께 교류하며 지내며 바울에게 로마의 상황,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선 지식이 로마서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가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대목이 19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장 21절 한번 잠깐 볼까요? (19장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에베소에서 1년에 이제 소동을 겪으면서 나 로마로 가야겠어.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다는 거고요. 이걸 이제 이 로마로의 여정이 이제 사도행전 20장부터 쭉 나오죠.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먼저 전달하고 로마로 가야겠다 하는데 바울의 계획과 달리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전에 해결할 일이 있었어요. 로마로 가는데 그 전에 해결할 일이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의 시끄러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먼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떠나요.
그게 20장, 사도행전 20장 2절과 3절에 나와요. 20장 1절에 보면 소동이 그친 후에 에베소에서의 소동을 겪고 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20장 2절에 보면 여러 지방을 거치면서 어디까지 갔다고 나오죠? 그리스에 이르렀다. 그리고 20장 3절에 보면 거기서 석 달을 지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그리스가 고린도예요. 그리스 지역 안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를 일 것이다라고 가장 많이 추정을 하는데요. 거기서 3개월 머물렀어요. 이 당시에는 여행을 하면서 긴 글을 써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필기구를 다 챙겨가지고 가면서 뭐 이렇게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장기간 한 장소에 체류할 때 편지를 썼을 것이라 아마도 고린도에 3개월 머물며 일단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에 방문할 예정인 로마에 편지를 먼저 써서 보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왜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로마에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 목적이 이제 로마서를 집필한 목적이 로마서 후반부,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로 이제 다시 한번 이번에 로마서로 가서요. 로마서 뒷부분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중간 부분 그래서 나는 여기부터 보시면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2절 어떤 한 지역의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계획을 세우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난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나 이제 스페인 갈 건데 너네한테 잠깐 들릴게. 너네 나랑 좀 사귀고 나 좀 후원해줘.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과 여러분 나눠드린 뒷장에 지도가 있는데요. 지도의 동쪽에 유대 땅 예루살렘이 있고요. 거기에서 북서쪽으로 갑바도기아, 또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 위쪽에 일루리곤이라는 지명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큰 땅덩어리들을 일컫는 표현 이제 지명들입니다. 여기 마케도니아가 데살로니가하고 빌립보가 있던 도시이고요. 일루리곤에 방문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바울이 여기까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로마를 중심으로 보면 제국 전체의 동쪽 지역이죠. 로마가 그 일루리곤과 아래쪽에 장화, 거기 이제 로마 본토가 있고 로마 시가 있죠. 로마 제국 전체로 볼 때 동쪽 지역을 바울이 거의 다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도지를 좀 찾는데 그게 어디였냐?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보이시나요? 에스파냐 반도, 포르투갈과 스페인 지역을 이제 전도지로 삼아야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하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이 동쪽 지역을 선교할 때는 주로 어디 교회에서 후원을 했냐면 예루살렘 북쪽에 있던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너무 거리가 멀어요. 서쪽은 마땅히 좀 후원하거나 베이스 캠프가 될 교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도 아마 바울의 이름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겠지만 문제는 이름은 들어봤어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무턱대고 어느 날 불쑥 찾아와서 나 좀 후원해 주시오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당신 유명한 건 알겠는데 뭐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편지로 인사를 트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방문하려고 했는데 막혔었다. 곧 가겠다. 계획을 알리고 자신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일종의 선교 후원 편지인 셈입니다. 저희 교회는 뭐 그런 편지가 오는 일이 없는데 큰 교회들은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들이 많이 와요. 때로는 이제 교도소에 수감된 분들이 갱생하겠다고 이제 교회에다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다 보낼 수도 없고, 그렇죠? 누군지 뭐 증명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바울의 입장이 지금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선교 후원을 요청하는데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사역에 대한 소개예요. 근데 그 사역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핵심적인 내용인 복음에 대한 설명을 로마서 전체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 주장이 아마 로마에도 들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오해도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최대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너희가 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야. 나 믿어도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시작부터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움받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해요. 그리고 7절에 가서 7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가 첫 인사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시작하고 인사를 좀 늦게 쓴 거죠.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짧게는 한 구절 만에 인사를 끝내기도 하고 길어야 한 4구절 정도에서 처음 인사를 바울이 마치거든요. 근데 로마서는 7장에 가서야 인사를 해요.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을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길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2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성경에는 마침표가 여러 개 찍혀 있지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길게 하나로 연결하면서 바울을 수식하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복음에 대해서 길게 전하고 인사말을 하면서 곧바로 본론에서 그 복음과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게 이제 15장 중간 정도까지 나오고요. 15장과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편지 발송의 목적을 다시 설명하고 안부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문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꼽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입니다. 짧은 구절 안에 복음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복음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나요? 네, 3번 나오죠. 네. 믿음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네, 믿음이란 단어도 뭐 믿는다, 믿음 이것도 3번 나오죠. 2절인데 복음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이 주제가 복음에 관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과 4절에 따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명예를 존중하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는 존재를 하나님의 버림받은 저주받은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그리스 로마 이방인들이나 대부분이 예수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 저주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이 복음에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은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구절에서 우리는 구원의 능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먼저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따르면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둘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히 로마 교회에 있던 이 두 그룹 사이에 있던 갈등 문제를 로마서가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유대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은 구원의 보편성, 복음의 보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런 인종의 갈등을 넘어서 교회도 역시 보편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한편 그 구원의 능력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16절, 17절에서 우리가 찾은 것처럼 믿음도 3번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믿음을 언급하면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요. 17절의 맨 밑에 보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구절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인용하면서 믿음과 구원에 관해서 바울이 설명하죠. 여기서 이 살리라는 동사의 내용을, 그 의미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살리라. 그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맥락에서 이 살리라 하는 말은요,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문제로 이해되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산다고 말할 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가끔 친구들이 오랜만에 연락해서 살아있냐? 이런 걸 물어볼 때 있잖아요. 죽었냐 살았냐를 묻는 게 아니죠. 그거는 어떻게 사니? 어떻게 지내니? 이런 거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도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믿음과 복음을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데 유용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 왔지만,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 죽은 후에 천국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대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더 관심 있게 다루고 있어요. 이 말은 복음과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죽음 이후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관계된 것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복음에 근거해서 살게 하는, 살아가게 하는 그것에 관계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동안 우리는 복음, 믿음을 너무 차후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에 이렇게 좀 집중해온 경향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능력에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살게 합니다. 그 구원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땅에서 복음의 정신과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 안에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그 정신과 가치를 따라 저희들이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